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죠. 꼬마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왜 죽였냐니까 이유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러고. 분명히 계획 범죄인 게 확실한데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거나 그렇다 치고 정신병이 아닌데도 묻지마 살인을 막 저지른 경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탄핵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반대로 최순실이가 딸 이대 입학시킨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갖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분신 자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이유일 수는 없겠고, 또 각자 나름마다 그렇게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사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 세끼 우리가 밥도 잘 먹고 살만한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 세상이 굴러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이면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만족감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도 없고, 그죠? 먹을 것도 없었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 가난이라는 것을 별로 좀 마음 답답하게 뭐 이렇게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전혀 부담이 없고, 집이 방도 두세 칸씩 되고, 그리고 심지어 차도 있고, 근데도 그냥 속에서 뭔가 울컥한 마음이 솟아나와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저놈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저만큼 못 따라가는 게 화가 나고, 아무리 벌어도 나는 저만큼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놈들 보면은 그냥 다 웃고 다니는 놈들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 정신병이죠, 정신병. 상대적으로 나보다 돈이 많고, 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보다 예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인기가 많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학벌이 높은 사람을 보면 그냥 화가 난다. 이게 범죄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나한테 그 사람이 해코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극소수의 이야기긴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여러분 표현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잠재적 범죄자들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욱하는 마음에 언젠가 어떻게 이게 또 발현될지 몰라요. 지금은 참을만 하니까 누르고 있는 건데, 폭발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대 나온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보단 나은데도 지방대 나온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지방대 애들은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대 못 간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또 서울대 다니는 애는 과수석 못하면은 자살하고, 서울대에서 과수석하는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유학 갔다 와야죠. 하버드도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학 갔다 와서 앞길이 크게 보장될 것 같은 사람들도 매일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회사 취직하면은 45살에 정년퇴임할 건데,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류대를 나와서도 사람이 만족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2015년도인가 그 물수능이었을 때 한번 있었죠. 그때 수능이 너무 쉬워가지고 만점자가 속출했을 때 서울대 경영학과인가 이번에 제가 인터뷰한 거 봤는데, 서울대 경영학과인가 맞죠? 거기 가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만점 받고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휴학해가지고 관둘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여러분 만점 받고 서울대 가도요, 그 안에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서울대 나와도 잠재적 범죄자, 그죠?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실은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쫓겨가지고 조그마한 다른 마을에 있습니다. 30장 볼까요?
30장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살고 있었던 왕궁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군대 장관이에요.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기하고 똑같이 역적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무슨 억울하고 분통한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류 멤버들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원통하고 분하고 이 나라가 나를 안 알아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왕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진짜 왕 역할을 해야 될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자기 백성들을 이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위에서 명나라,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조선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왕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갖고 이 외놈들을 물리치고 무슨 명나라 놈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나라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이순신 뭐 이런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그 장군을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이 왠지 자기를 반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은 왕인데 지금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신하인데 왕을 지켜야 될 신하가 왕국이 아니라 도망쳐 나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기 식구들, 그것도 원통하고 분하고 나라가 이 나라가 나를 안 알아준다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동네에서 오히려 여기서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 그죠? 뭐 아니면은 박탈감. 위치는 왕인데 왕처럼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자기 백성 중 하나에 불과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케어해주고 자기가 돌봐줘야 될 자기의 백성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 다윗은 다른 데 가갖고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류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다윗이 이 사람들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도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서울이나 뭐 이런 데로, 부산에서부터 이 외놈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경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 다 이순신 장군 밑으로 도망갔대요. 왕 밑으로 도망가면은 왕이 도망간다고, 선조가 도망가가지고 평양 넘어갔고 저 위쪽으로 도망갔다고 소문이 나니까 왕도 못 믿겠다. 그래서 다 이순신 장군 밑으로 가면은 산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못 믿겠다. 차라리 다윗한테로 들어가자. 그래서 다윗 밑에서 지금 모여 살고 있고, 왕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모여 살고 있는 시글락 이 동네를 쳐가지고 여자와 뭐 아이들과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30장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왕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다윗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잠깐 이 성을 비웠을 때였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있을 때, 전쟁하고 있었을 때,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아내와 자녀와 이 모든 재산을 다 아말렉한테 뺏겼다. 그래갖고 다윗을 6절 보니까 돌로 쳐서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살피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이 백성이 오히려 이제는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몰린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왕은 왕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 사울한테 밀려나가지고 모여 있었던 사람 잘 보살펴줬더니 이제 와갖고 이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6절입니다. 3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사울한테도 쫓기고 백성들한테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던 딱 한 가지 붙잡았던 그 줄이 뭐였냐면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우리 너나운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대학이 구원해 줄 것 같죠? 뭐 누구 잘 만나서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부라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막 죽고 죽이고 하잖아요. 보험료 때문에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는 게 다반사입니다.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대학이 무슨 회사가 요즘에는 50살 넘으면은 박수 쳐준다 그러더라고요. 4.5정 그래서 45세가 정년이라 왜 이렇게 공무원으로 몰리냐? 공무원은 정년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공무원 정년 보장 뭐 그것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공약 옛날에 나오기도 했었죠. 철밥통도 깨트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회사도 불안하고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도 믿을 수가 없고 저는 몰랐는데 여자 범죄 그러니까 여자 살인 범죄의 1등이 뭔지 봤더니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잘 살인을 안 하는데 여자들이 살인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남편을 죽인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인한테 그 여자 사형수들은 다 보면은 남편 죽인 7 범죄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여러분. 저도 보험 지금 몇 개 들어놨는데 저 맨날 확인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하고 서울대 과수석으로 졸업해도 뭐 그래서 삼성전자 취직해도 뭐 의사가 돼도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먼저 돌로 치는 게 내 바로 밑에 있는 이 백성들.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왕. 그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있었던 게 확실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막 혈압이 거꾸로 솟아올라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너무 막 질투심에 열등감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위치는 왕인데 하는 짓은 이거는 웬만한 백성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사울이고 그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30장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추스려서 나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아말렉과 싸우죠.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들 다 찾아오고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대장 믿을만 하구나. 이때 이후로 이 백성들이요 다윗한테 목숨 거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 믿고 끝까지 가야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사울하고 다르다. 사울하고 달라.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정작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정작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 다 취해서 보시면은 다 나눠줘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더 갖거나 이런 것도 없이 남은 것들은 심지어 아까 뒷부분이 그거예요. 동네에 있는 뭐 사람들 그다음 어느 누구 줘야 될 사람들한테 다 그거를 도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인심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정치적인 수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안 그러던 사람이 왕 되려고 그러면 다 압니다. 원래 되게 돈도 안 쓰던 사람이
원래 되게 안 그렇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된다고 옛날에 했던 얘기를 바꾸거나 다 나와요. 그죠? 분명히 그 전에는 아니라 그랬다가 일단 대통령 되고 보자 그러고 막 말 바꾸고, 별로 평소 때는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다가 나는 서민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시장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욕하면서도 알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원래 삶이요, 그는 내가 하나를 가지면 자기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다 나눠주고, 돌아보고,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도요, 열등감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옆에는 사람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배신자만 들거릴 뿐입니다. 열등감만큼 무서운 게, 저 우리 청소년부가 꼭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약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약자의식. 이게 뭐냐면, 나는 학생이니까, 이게 약자의식이에요.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요. 나는 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뭐 노래도 못하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나는 원래 집안이 이렇고, 나는 원래 생긴 게 이렇고. 이게 여러분 약자의식이라는 건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과 함께 약자의식.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인기가 많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보여주면, 이거를 우리 정치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거티브 공세라 그러죠. 내가 더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약자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청년부, 이제 이분은 청년 목회하시는 분인데, 청년부들을 보면은 특히 대학생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후배니까 선배가 사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많은 형 누나가 베푸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가난하니까 네가 돈 더 많이 쓰는 게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님은 제일 먼저 깨트리는 게 이런 약자의식이라 그래요. 제가 참 동감했어요. 물론 우리도 청소년 부원들이 돈이 많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나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약자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는지 보면 자기 스스로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베푸는 사람이 강력해지는 건데, 누가 베푸나 봤더니 많이 있는 사람이 베풀지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 베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섬길 수 있나 봤더니 나는 뭐 찬양을 못하니까, 음식을 못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이 찬양을 못하고 음식을 못하고 몸이 약해도 섬기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교회 중심이 되고, 섬기는 자들이 중직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약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뭔가 몸이 강해서, 몸이 건강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족해도 약자의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강자의식으로, 강한 이 마인드로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리더가 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교회의 특징, 나는 약하니까 강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섬김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단순하게 조금 더 쓰는 거는 섬김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이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그 사명과 섬김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있다, 그럼 헌금 더 많이 하는 수 있겠죠. 이것은 섬김보다는 사명이에요. 부담감. 내가 조금 더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오르락내리락, 우리 교회 2층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섬기겠다. 이것은 섬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마땅히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 섬김은요,
동일한 위치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걸 섬김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가난하고, 똑같이 몸이 약하고, 똑같이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한 발짝 더 뛰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인가 하면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섬기는 교회는 약자의식이 아니라 강자의식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우리 곧 있으면 바자회 있죠. 매주 바자회 얘기하는데, 바자회는요, 단순하게 여러분 바자회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그 모임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려면은 사명감도 있어야 되지만 섬긴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섬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한 발짝 더 뛰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누군가 더 편할 수 있겠지.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더 나은 교회 이런 장점을 좀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벌써 많이 컸더라고요. 뭐 어디 외부에 나가서도 내가 조금 더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더 편할 수 있다는 이 섬김. 결국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강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강해서가 아니라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이 시대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이번에 후원 예배인데 언제나 다윗과 같은 섬김의 리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위치가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번 더 섬겨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불리기만 왕이요 이렇게 불린다고 해서 백성들이 따라붙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섬기지 않았고, 다윗은 왕도 아니었지만 지금 왕처럼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돈만 많다고 해갖고 다윗처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영향력을 미쳤을 때 보면요, 항상 가난할 때, 무슨 어디 요새에 있을 때, 어디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더 나은 교회도 뭐 우리가 얼마나 큰 금액과 액수로 무슨 일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윗처럼 섬겨야 돼. 이번에 만났던 우리 그 전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가 선교사님 한 분 이렇게 삶을 감당하는 거 작은 교회에 비해서 더 쉬울 수 있어요. 헌금도 그렇고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정말 정작 힘이 되는 것은 꾸준하게 기도해주고, 이번에 안식년 들어가면서 헌금이 굉장히 많이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또 우리 한 분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선교비 또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후원해 주신 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후원해 드리고 왔어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후원이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큰데 후원이 굉장히 많이 끊겨서 어려웠는데, 더 나은 교회 섬김과 헌신 절대 잊지 않겠다. 너무 감사하다. 액수도 액수지만 교회 와서 알잖아요. 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도, 이번에 3년 딱 그 후원했던 어떤 큰 교회가 있었는데 3년 딱 끝나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좀 가장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교회가 한 교회가 이번에 후원을 다 끊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분들이 또 되게 다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계속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덩치만 크고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가난해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일을 해내는 교회와 가난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금액 같은 걸로 후원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후원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청소년 부원들도 실제적으로 다윗처럼 섬겨내는 삶에서 이 섬김이 드러나는 능력 있는 교회 계속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지금 헌금하는 시간 가질 텐데